성경 봉독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노예살이에 시달리다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한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모세의 눈에 들어 후계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자식은 성경의 전면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뿐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모세가 지어주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줬습니다.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발음은 사실 헬라식 발음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요수아, 곧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죠. 수많은 위험과 큰 어려움이 교차하는 삶이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났고 에브라임의 대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의 역할을 했었죠. 가나안 땅 곳곳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오롯이 견디어냈고 모세가 죽은 뒤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볼 것 같으면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였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 중에서 딥낫세라에 머물며 그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사사기 2장 9절에 보면 딥낫 헤레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딥낫세라와 딥낫 헤레스는 동일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그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불러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딥낫세라에서 남긴 말씀일 것입니다. 반면에 24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다 온 것은 아닐 거죠. 필경 아마도 또 대표들이 모였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세겜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살아있는 그곳, 그 세겜으로 백성들을 불러낸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서 유언을 남겨야 한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 찬화 예배 시간에 고별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를 이룩하고 은퇴하는 분이었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암송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암송한 뒤에 이제 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고별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참 멋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지. 그래도 저는 꼭 남기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그 말씀을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요? 23장 3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뭔 내용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가만히 보면 내가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는 그런 공치사가 없죠. 사실 하려고만 하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러니 누구 덕분에 사는지 아냐고 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굳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든 얼마든지 하셨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게 23장 5절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출애굽 시대의 숱하게 그 민족이 체험했듯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생 그것을 모세와 함께 깨달았고 모세의 사후에 그가 죽기까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23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라. 오중금지의 말씀입니다. 5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우상에게 맹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강한 대적도 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철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All things possible with God.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과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느끼시겠죠? 이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는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말씀을 저버리면,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상은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고 이유고 목적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바로 무엇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농경과 목축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요, 바알의 아내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요. 가축들이 새끼 많이 나게 되면 금세 부자가 되겠죠. 모양은 가지지만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우상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이 2가지입니다. 풍요와 다산. 풍요는 부귀 영화와 관계되어 있고 다산은 쾌락이라는 것과 또 관계가 되어 있죠.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 똑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풍요롭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과연 나쁘냐? 하나님도 사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만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죠. 다른 것을 신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알은 무엇이고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돈인가 권력인가 학벌인가 집인가 땅인가 아니면 자식인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의미이자 목표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믿는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3장 13절을 보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믿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세겜으로 모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게 24장 말씀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죠.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여리고와 아이성을 넘어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세겜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말씀을 낭독했더랬죠. 이제 바로 그것으로 백성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해 말씀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애굽에서 베푸신 이적을 말씀하고 아모리 모압을 비롯해서 가나안 부족들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저쪽, 곧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섬기던 신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아라. 싫음하지 말아라. 선택해라.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선택해라.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니 선택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아무도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아무리 세상의 위협이 다가와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것 혹은 세속과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평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세운 이 신앙의 분명한 지조와 철학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지없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상같이 전해졌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굳세게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동시대의 사람들 혹은 남겨질 이들을 위하여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목표이자 열망이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참 정복자요 승리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